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네.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오늘이 시험이라도 이래 일찍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오늘 시험 친다 해도 이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을 안 잤으면 안 잤지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설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서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저를 더 준비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유튜브 앞에 서게 되니까 더 저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준비를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초점이 돼야 되는데 눈이 많아지니까 그게 더 신경이 쓰이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본당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제가 세 가지 눈 중에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카메라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인들의 눈, 하나님의 눈, 카메라의 눈 중 제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눈은 분명히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고 그랬는데 나는 카메라 눈이 제일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카메라의 눈이 무섭다는 그런 마음은 덜해지고 대신에 항상 저의 자신의 모습을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워낙 저는 외모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 하루 종일 있어도 거울 한 번 안 보던 저 자신이 이 지난 주중에는요 제가 스킨과 로션을 발라보기도 하고 급기야 어제는 얼굴에 선 로션도 바르고 팔에는 선크림도 발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저의 사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발라봤자 1년에 5번 바르면 많이 바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까지 제 기억으로 한 4번 발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인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한 뒤에 그 이발소 장로님께서 목사님 스킨 좀 바르시죠. 그래서 권해서 마지못해 바른 적은 있고 그리고 주중에 제가 스킨 로션 오늘 새벽까지 포함해서 3번 바르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스킨 로션 뚜껑 열은 게 4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은 집안이 무슨 화장품 회사랑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워낙 화장품하고는 제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별로 원치는 않는데 이놈의 카메라하고 유튜브가 공동 합작으로 저의 손으로 하여금 화장품 뚜껑을 열게 만드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를 필요를 못 느끼지만은 이들은 합작을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글을 적으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솝 그 우화 이야기인데요.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기나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아주 차고 거친 바람을 연신 내뿜습니다. 그래서 행인의 옷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은 바람이 거셀수록 행인은 더 옷을 여미어 이렇게 단단히 챙기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이 따사로운 햇빛을 이렇게 보내자 행인은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서로의 능력을 바탕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기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빗대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은 저의 생각과 저의 스타일은 어쩌면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와 카메라의 눈은 오늘 제게 햇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되고 스타일을 바꾸려 하고 더 조심하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원치 않아도 열어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만 늘어나는 인생길에서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꼭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진 그것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 여러분, 세상이 꼭 나를 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세상이 돌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세상이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돌아가기를 많이 바라고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이가 45이 넘어가면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45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제 안에 목사지만은 굳어진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돌 같은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바람이 그렇게 거칠게 몰아쳐도 못 벗기는 행인의 옷을 햇빛은 벗겼듯이 성령님의 생각은 지금도 저를 기경하고 바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묻고 저 자신 안에서 또 묻게 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 가치관을 당신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똥고집 그만 부리려고. 성령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고집 좀 그만 부려라. 그렇게 이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닌 저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선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 시간 전까지 주어진 4시간 동안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정규 TV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빨갛고 파랗고 초록색 줄레가 동그라미 돼가지고 화면 밑에 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화면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글귀가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은 이 1시간만 조정해도 되는데 나는 좀 센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조정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일찍부터, 야는 일찍부터 좀 조정을 해야 길이 될 것 같은지 하나님은 저를 더 일찍 깨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세긴 센가 봅니다.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이 거린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더 데레사를 초청해 가지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거기에 앵커가 데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여성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집사님 저를 보세요, 물었습니다. 마더 데레사에게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던 수녀님이 말합니다. 나는 듣습니다. 그렇답니다. 아니, 앵커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데레사 수녀는요, 나는 듣습니다. 대답은 황당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황했던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듣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데레사 수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대 신앙인들이 가장 안 되는 일이 저는 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쏟아내는 일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쏟아내는 일은 너무도 훈련을 잘 받았는지 그래서 말로써 은혜를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러 와도 전부 쏟아내고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말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듣는 기도였습니까? 말하는 기도였습니까?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생긴다는 것은 듣는 기도보다는 말하는 기도, 잠시 말만 하다가 가는, 우리는 듣는 일에 아주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 셋이 모이면 거룩이 나올 것 같지만은 여자 셋 모이면 간사할 간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입은 할례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스의 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독이라는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그 사람이 없다는 거 참 틀리지 않은 말씀 같습니다. 목사의 혀도 길들여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듣는 것이 훈련이 잘 안 되어서 내 안에 나오는 말에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제단 불에 그 숯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일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펴는 곳곳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곳곳마다 지금 3일 연달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오늘 4절에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 듣습니다. 오늘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 버리는 게 쉽습니까? 돌아옵니까? 그러면 산다고 했는데도 그거 돌아갑니까? 뻔히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경배도 말라. 손으로 만든 것으로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7절에도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노엽게 할 때가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나오는 징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어떤 징계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영원한 폐허가 된다. 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의 소리가 다 끊어지고. 여러분, 맷돌 소리가 뭡니까?
가족끼리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소리 아닐까요? 그런 게 전부 다 끊어지고 또 뭐라고요? 심지어 등불빛도 끊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요,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늘 14절에는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손으로 행하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발로, 내 발로 행하는, 걸어가는 곳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복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들음의 시간이 결핍되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뱉어내는 시간만 많지, 우리가 지금까지 뱉어내는 시간만 많았지 들음의 시간은 아예 없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웬만하면 협조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요따구로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조만간에 천사라는 똘마니를 시켜가지고 일 잘 마무리하시라고. 전부 지가 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갑이어야 될 우리 인생인데 어떻습니까? 전부 교회 안에는 자기가 다 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갑이 된 교회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갑이 돼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서운하다 그러고 시험 든다 그러고 목사도 뭐 아닌 것 같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질하면 안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도 자기가 부리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많다는 것이죠. 진정 섬기려고 한다면 조용히 들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들음의 시간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도요, 한 달 내내 하는 게 뭡니까? 기본 자세 아닙니까? 군대도 안 가본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 적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모든 스포츠 선수도 그런 거예요. 스포츠에는 다 자세, 기본은 자세입니다. 선수들은 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겨우 내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마 시절에 전부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세 교정 시간을 다 가지는 겁니다. 신앙에도요, 여러분 자세 교정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요, 새벽에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4시간 동안 저의 자세 교정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덜 부족해서 1시간만 자세 교정 가져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3시간 해도 안 되고 4시간쯤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좀 충분히 잘하고 잠 못 자면 병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의 병나는 것보다도 더 겁나는 게 영적인 병이 나는 게 더 겁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암만 걱정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병이 날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맹점이 이겁니다. 내 자세는 바르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보고 삐뚤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너네 할 거 없이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르는 사이에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기자에는 어자가 하나 붙었어요. 받침이 어가 붙었어요. 기에다가 어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 우리 스스로의 들음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닌지요? 이 불편한 진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쏟아내는 것만 기도 아닙니다. 들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듣는 훈련을 이제 오늘부터 합시다. 내 말만 쏟아내고 주여 주여 내 말만 들으사, 하나님 자신이 부리는 종 만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갑으로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꼭 나를 기준으로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꼭 나를 기준으로 돌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맙시다. 목사인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목사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하시고, 마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예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또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독교를 벗어나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쏟아내는 일에만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전부 듣는 훈련은 안 되고 전부 뱉어내는 것만 훈련돼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되게 잘한다. 말만 잘한다. 우리 듣는 게 안 되어 있으니 쏟아내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두 개인 거 잘 들으라고, 잘 새겨 들으라고, 입이 하나인 거 좀 더 절제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입 하나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듣는 거는 귀가 두 개라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듣는 훈련에 철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이 안 되면 기독교는 개독교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부 들음의 부재로 일어나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이 미흡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들음의 시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김갑순 집사님 칠순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70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구건사님 8순을 또 이래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정은자 집사님 건선으로 오랫도록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이곳에서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
복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용료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덕심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 앞에 중심이 들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기 집사님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김전우사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마음에 복된 그리고 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붙드시는 것 가운데 꼭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앞에 사는 우리 이상원 씨 오늘도 복되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간절한 마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